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자 옆 사람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가면 갈수록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진 장은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오늘 끝까지 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잘하고 원래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대면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대면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행사를 늦어도 우리가 보통 이 행사가요 1시 반 정도 끝나더라고요. 30분을 땡겨서 늦어도 1시까지는 끝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끝나고 또 우리 같이 기념 촬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좀 시간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좀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모님 오셔서 그런지 언론 방송사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한반도 보건방송, 화평방송사가 오셨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문 유명민 부장과 또 크리스찬 투데이 이지 기자 언론사 오신 분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우리가 박수하는 이유는 취재를 잘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파 박재천 목사님 신앙송 직접 다른 시가 아니고 우리 박재천 목사님 직접 지은 신앙송 하시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고요. 저는 영해 또 하나는 산샘 이런 뭐가 있습니다. 이 시를 들으실 때는 감상하실 때는 부동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향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지 마시고 마음이야 움직일 수 있겠죠. 어제 그 가정의 달의 가장 핵심적인 어버이 날이었죠. 사실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가 있지만 일반적인 가정 행복 이런 제목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가정 행복 산샘 박재천 하늘의 뜻 이루는 모험 사랑의 공동체 가정 아름다워라. 아버님 어머님 가족 사랑받으며 자란 자녀 손들 영혼 속에 은혜의 샘물 솟아나리 기쁨의 강으로 흐르리라. 가족은 패밀리 아빠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녀 사랑 부모 공경 균형 이루어 행복 가정 하모니라. 가족의 동거동락으로 공동체 훈련 인생 교육의 밑거름되어 미래의 꽃향기 피우리라. 하늘에는 하늘나라 지상에는 가정천국 오손도손
모여 앉아 가정예배 은혜의 새. 오늘 저는 받으신 신문의 6페이지에 가정예배 매뉴얼을 제가 썼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가정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성공하셨습니다. 가정교육을 통해서 성공한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한 년인데 우리 최화원 목사님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파선교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병원 원장이나 우리 장신대 교수나 동생들도 있지만 인도의 의료선교 20년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의료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이 답사를 갔다 왔는데 이제 안내원이 형제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시니까 깜짝 놀라면서 형제들은 유사한 싸움을 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너무 놀랍다고 아주 칭찬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선교사에게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 우리 후배 선교사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동창인 복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새로워지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있습니까?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에게 흐르리라. 이웃에게 흐르리라. 온 누리에 넘치리라. 온 누리에 넘치리라. 가정 행복. 가정 행복.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오늘 보시다시피 순수한 한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하면 일어서 보세요. 선교사님들. 네, 다니에서 일어서서 선교사님들. 예, 선교사님들이 오늘 너무 많이 오셨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참 격려의 박수. 장로님 말씀 중에 하셨지만 황준성 목사님 하시는 필라델피아 금미전 교회 황준성 목사님 먼저 나와서 인사 해주십니다. 미국의 3.1운동 본거지 필라델피아에서 온 황준성 목사입니다. 미국의 3.1운동 하니까 여러분이 익숙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1919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에 있는 전 동포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모여서 제1차 한인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남도의 독립을 선언했던 날이 4월 15일부터 17일 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있었습니다. 3.1절이 한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에서 일어난 우리 독립운동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시발점은 해외 동포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있는 특별히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대규모 독립운동이 필요하다는 일들을 미국에서 일본과 만주와 조선반도에 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동경이팔운동 그리고 3.1조 운동 그리고 미국에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의 제1차 한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의 모든 주역들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외국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장했던 민족 자멸주의의
힘을 입어서 이런 때에 한번 독립을 해야겠다고 하는 뜻을 모아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보냈던 메시지가 결국은 28운동, 3.1운동, 4.14 운동으로 번졌던 겁니다. 미국의 그 4월 달에 있었던 운동은 기록해 보니까 2월 5일부터 14일까지 1919년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재필과 이승만이 주도해서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존경하고 또 30년 동안 동지여 동역자여 이렇게 함께 활동했던 김영진 장로님께서 이렇게 오늘 특별히 강의를 해주시고 또 가장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좌우명이고 저 역시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겠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미국 뉴저지에서 새로운 단체가 하나 결성됐습니다. 그것은 해외 동포 애국총연합회라는 단체입니다. 한국의 정세를 보면서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동포들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좌우의 이념 동정을 떠나서 일단 공산화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자유는 지켜야겠다. 이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자유가 유지되는 나라로 통일되어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750만 해외 동포들이 합심해서 이 일을 때까지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이 가치의 달성을 위해서 해외 동포들이 각자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힘을 모아서 그 정부에게 힘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조국과 연합해서 이 일을 다스려야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남미 그 다음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그리고 일본, 동남아시아 지금 지구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우리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또 존경하는 최유한 목사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해서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말 사람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결단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동포들과 특별히 우리 조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목사님들이 힘을 합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우는 데에 총매진할 수 있도록 힘껏 협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국히 바라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3년 1월부터 세계 선교인대 포럼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매월 한 번도 빠짐없이 오다가 3월, 4월을 제가 쉬었습니다. 5월에 이제 3개월만 열리니까 누가 오실까? 오늘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86차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제가 선교사님들한테는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나와서 사역에 대해서 애기서만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데 순수가 이렇게 보니까 15, 지금 이제 16명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으로 봐서 3분 정도 출입을 쪽에서 3분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시절에 끝나고 기념촬영 한번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적도 기니에서 오신 선교사님 누구죠? 저도 처음 뵙는데 적도 기니 선교사님 오세요.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예. 예, 목소리가 커서 예, 마이크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브아프리카 적도기니라는 나라에서 온 김황준 선교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적도기니를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김선우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서브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곳, 그곳은 어딘가 아프리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프리카 안에서 또 소외된 곳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더 개발된 곳과 덜 개발된 곳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땅에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남쪽을 생각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생각하죠. 위쪽을 생각하면 기름이 터지는 유전지대를 생각합니다. 오른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케냐, 탄자니아, 초원에서 사자가 뛰어오는 곳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소외된 곳, 중서부 아프리카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에볼라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블러드 다이아몬드, 지도를 펴보시면 그 나라들은 다 조금조금합니다. 아픈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소외된 곳이 서부아프리카 적도기니입니다. 이곳에서도 적도기니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도기니는 이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작년 10월 달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세계 보건 지수 순위를 매겼는데 195개 중에 저희 나라가 9위를 했고요. 193위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소말리아가 있었고요. 195위로 적도기니가 등록되었습니다. 적도기니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소국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유전이 터져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가긴 했지만 부패한 정권 때문에 그것도 유지가 되지 않고 지금 또다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적도기니 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불러주셔서 그곳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잊혀지는 건 괜찮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시면서 적도기니라는 나라가 있구나. 기니가 아닙니다. 파푸아 뉴기니가 아니에요. 적도기니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 네 글자만 기억하고 한 번만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에게만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것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도기니 저도 처음 들었는데 김선우 목사님이 소개를 해도 제가 앞으로를 못 나오는데요. 김선우 목사님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이 살라는 저장 2차장을 맡아서 5,000명에게 급식을 하고 밥을 제공하고 여기가 300여 선교용을 가지고 귀한 일 하시는 이성국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끄고 계셨어요, 마이크를. 예,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김선훈 선교사님, 콜롬비아 김선훈 선교사님, 또 우간다의 이도재 선교사님,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님, 멕시코 전곤재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동역하시는 우리 세계 선교연대 포럼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의 해외 지부를 담당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이 자리에 뵈서 더 반갑고요. 우리 최유한 목사님과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 목숨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구촌 곳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지부장들로 모셔서 잘 섬기고 돕자 해서 지금 36개 나라에 지부를 설치를 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선교하실 수 있도록. 뭐 하시면 우리 최유한 목사님이 이제
임명도 해드리고 돕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현 목사님하고 상담하시고요. 제가 요즘 선교사님들한테 36개국에서 카톡을 이렇게 봤는데 필리핀에서 김윤현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 사진 보냈는데 필리핀에서는 게장 있죠, 게. 이렇게 게 파는 쬐그만 게가 들어가는 장소, 그 철망. 그 속에 사람을 코로나에 다니면 붙잡아가지고 그 게장 속에다가 사람을 가두는 모습을 저한테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쪼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몽둥이를 두들겨 패고 죽지 않을 만큼 패서 거기다 가두는 사진. 각국에서 저한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미치는 선교지의 그 모습들을 저한테 보내면서 제가 쭉 수집을 해놓고 있는데 하여간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그 중에서도 늘 제가 기도하는 거는 주의 귀한 종들에게 아무리 이 재앙이 바이러스가 뭐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구분하고 차별해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주의 종들은 그렇게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까지 되게 망설였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1월 23일 저는 좀 빨리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그 2월 4일부터 저는 1월 23일부터 단체 급식을 안 하고 대체식을 봉투에다가 쌀하고 라면 이렇게 반찬들 여러 가지 뭐 콩나물이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봉투에다 담아서 대체식을 드립니다. 어제도 한 400명을 서울역에서 도시락하고 파운드빵하고 두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줬는데 한 5천, 아까 최현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한 5천 명한테 여러 지역에서 급식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동역자들한테 사명자와 또 책임자로서 잘해야 된다. 왜? 당신들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5천 명이 굶게 된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어느 행사에 다니지 마라. 단체 집회하는 데 가지 마라.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1월 23일 이후로 처음으로 오면서 망설였어요. 두 번째는 그 5천 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저희 아내가 지금 암 수술해서 투병 중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암 환자가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생명을 걸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최현 목사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 이제 선교에 열심히 목숨 걸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전 세계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우리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원준 장로님이 우리 법인의 이사세요. 우리 지구촌 쌀도 또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에 10년 이상을 같이 동역하고 계시고 그래서 귀한 일을 우리 김원준 장로님이 같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선교하는데 들어 쓰시려고 많은 물건들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물건들을 선교 물품들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혜옥 선교사님도 지난번 모자 고급 모자 드렸는데 대만의 선교사님들이 다 쓰시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 예, 우리 전권재 멕시코 전권재 선교사님은 멕시코 노숙인들한테 밥 먹이는 현장에서 또 우리가 보낸 걸 이렇게 선물하면서 사진 찍어서 주시고 이도재 선교사님 우간다에서 보내시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동역해 주셔서 감사한데 많은 물품들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대체식 하는데 단체 급식을 안 하고 대체식을 하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식사할 거 쌀하고 라면하고 고기 뭐 이런 반찬들을 싸주니까 돈이 많이 들고요. 힘들어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드리려니까.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나가는데 넘치도록 주세요. 또 그 오늘 여러분들이 만주빵 맛있는 찰떡 잡섰죠? 네, 그거가 며칠 전에 8,000개가 들어와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분들한테도 제가 이래저래 보내고 그러는데 두유 같은 것도 보면은
논산 딸기랜드에서는 10,000개 정도 받고 황성주 식품에서도 또 한 5,000개 받고 또 다른 데에서 두유 공장에서도 한 5,000개, 10,000개 이렇게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여간 주셔서 잘 어려운 것들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생명 바쳐서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아서 숨 쉴 수 있을는지 모르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명령대로 지켜서 선교하는 데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돕는 동역하는 것을 우리 최요한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김영진 장로님, 고종욱 장로님, 우리 고종욱 장로님도 또 우리 운동본부에 고문으로 계시는데 또 해외 지부장들과 더불어 열심히 여러분들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10초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사랑의 빨간 밥차라고 이렇게 치셔서 요 사랑의 빨간 밥차 우리 밥차가 사랑의 빨간 밥차예요. 5,000명을 먹이는 이 밥차를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제 자전적 에세이로 썼으니까 제가 고백한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빨간 밥차를 인터넷에서 많이 구입해서 읽으시고 홍보를 해주세요. 그럼 밥차를 도와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시대의 사명은 우리 세계선교인데 포럼에 오시는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고 네임밸류가 있고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한국 교계에서도 나름대로 또 큰 활동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VVIP입니다. 네. 우리 서로 축구합시다. 당신은 대단히 소중하고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한 시대의 주인공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드는 게 아니고 주의 손에 내가 붙들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 세계선교인데 총무의 총회장 되시는 박용호 목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바이러스가 오는 게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염병이 온다고 했으니까 뭐 올게 온 거죠. 믿음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또 여러 우리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교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을 못 나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머지않아 또 길이 열리면 세계 선교를 위한 또 길이 열려서 많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좀 더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많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거 감사드리고 세계 선교연대 포럼을 위해서도 세계 선교연대 총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전 세계 비행기를 한 1,000번 좀 이상 탔다고 난 자랑을 했는데 오늘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제일 안 되네요. 2,400회의 거리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구를 한 60바퀴 도는 거리예요. 왜냐하면 지구 둘레가 4만 평남이거든요. 4만 평남킬로인데 저는 지구를 30바퀴 돌았다고 난 또 자부심을 가지는데 장로님 앞에는 이게 너무 성스럽습니다. 참 너무 세계적으로 지구를 60바퀴 돌 정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랑의 사도 역할을 하시고 지금 아주 참 현재 역상을
계시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과 이렇게 자주 대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모시기도 하고 제가 참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참 누구보다도 아주 겸손하세요. 예, 국교회 하실 때도 그랬고 참 함께 제가 섬기면서 모시면서 제가 늘 옆에 있다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오늘 또 메시지가 또 전에보다 또 영적으로 장로님 메시지가 또 변했어요. 영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학 선교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강창열 대전과기대 우리 원장님, 강창열 원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앞에 의자 책상 밀고 그대로 나오십니다. 한번 박수 와줍시다. 강창렬입니다. 한 석 달 만에 왔습니다. 자꾸 저를 왜 세우는지 불안합니다. 보통 이제 대학하면 이제 크게 배우는 건데 우리 교육자들, 신학자들이 후학들에게 그 소망, 꿈, 목표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라 발전이 잘 될지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뭐 가정격리 뭐 집에서 공부 다 거짓말입니다. PC방가 있고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은 골프장 예약이 안 되면 평일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선거 걱정이 되고 저는 뭘 했냐 이 방향성 없는 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접목시키고 하고 옛날 제가 그 어릴 때 다닐 때 봤던 책들 중고서 구해가지고 데디얼 책부터요 쭉 봤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쉽게 가르쳐야 하나 그래서 느낀 것이 이제 이겁니다. 우리 그 이탈리아의 그 경제학자 그 빌르 파레토 법칙이라는 22대8 80대 20 법칙 아시죠? 보통 20%가 80%를 뭐 정한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10대 90 같아요. 뭐 3% 소금이 뭐 바닷물 짜게 한다는 설도 있는데 뭐 제 개인 의견이지만 우리가 진짜 10%의 존재인가? 우리가 그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오늘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90%의 실패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90%를 실패하고 10%의 존재감으로 이 자리에 박수도 없어요. 이거 노벨 프라이즈 아닙니까? 박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많이 전공 전문서를 좀 많이 써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항상 존경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오지에서 또 타국에서 어려움이 너무 많죠. 다 막 퇴출시키고 방출시키고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편에 안 쓰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죠. 확실히 쓰십시오. 목숨을 걸어야죠. 지금 뭐 우리 저 코로나에 저는 보건학 박사입니다. 이 다 예견된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대로 가는 거죠. 설교. 뭘 이기려고 뭐 기다한다고. 우리는 말씀을 잡고 있잖아요. 아멘. 말씀 안 잡고 계신가요? 더 잡고 계세요. 감히 제가 말을 자신감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그 선교사님들 제가 이렇게 쭉 해보면 참 너무 불쌍해요. 인간적으로. 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나? 예? 그냥 살지. 현실 도피자가 아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주위에 우리 그 서울에도 지금 3,000명이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3,000명이 서울에 한 500명 된다고 합니다. 이 주님의 종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우리 선교사들이 나서 돕시다. 네? 말씀으로 돕자고요. 그들의 지친 영혼을 몸을 도와주시다. 감사합니다. 강창열 박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보건학 박사예요. 보건계 아주 최고의 전문가의 퀄리티가 최고의 전문가. 책도 아마 한 200권 이상인가요? 책도 저술하시고
대전과기대 정보학술원장으로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복원하기 아이콘이고 감사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박종욱 선교사님 오세요. 예, 에티오피아.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 비행기 타고 들어왔거든요. 네, 다 끊기고 해서 한국 오니까 참 좋네요. 뜨거운 물도 막 터쳐 나오고 전기도 안 끊기고 집 앞에 전화하면 뭐 다 배달해주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들어간 지 이제 26년, 27년째인데요. 그 가뭄 기아 이제 공사함이 끝나고 제가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해서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을 도왔던 참전국이잖아요. 제일 먼저 참전하기를 결정했던 나라 6,037명이 우리 한국에 와서 싸워줬고 그중에 123명이 이집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저희 이제 교회 개척, 목회자 훈련, 길거리 아이들 음식 나눠주고 아이들 공부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곳에 이제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선양하고 또 우물을 봐서 전투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참 기억나는 것은 에티오피아에 저희가 참전 용서 기념탑을 세웠어요. 2008년도에 또 우리 한국이 하지 못했던 그 참전 군인들 163명의 군인들의 시신을 정교회 지하에 묻어놨는데 이분들을 이제 지상으로 그 참전 용사 기념 탑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회관을 세워서 살아계신 이 참전 용사들이 아주 한국을 잊지 않고 참 좋은 그런 길을 달리는데 60년 만에 우리 한국 이명박 대통령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아프리카의 이 빛을 갚으러 오신 참 굉장히 잊지 못할 그런 기회가 되고요. 저는 이제 한국 학당을 3년 전에 오픈했는데 100명 정도가 막 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고 2년, 3년 전에 또 이디오피아 국회 안에는 참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박병희 박사를 드리고 그 국회 안에 또 정부 안에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또 외모 차관을 또 만나게 돼서 좋은 이런 복음 사역을 나눈 가운데 저에게 또 영주권도 받게 하시고 또 이 외모차관 한국의 또 대학에 또 명예 석좌 교수로 해서 좋은 이 관계들을 저희가 해오는 가운데 또 저희 집사람은 최근에 그 국립 아디스아베바 대학교의 그 젠더 스타디스 여성학 부교수로 임명을 받아서 저는 이제 교회 개척, 목회자 훈련, 이제 기독교 서클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사람은 이제 아디스아베바 대학 안에서 이제 5만 명의 그 대학생들과 함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함께 기도를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이 세계에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약하는 그 일이 한국에서 파송한 대사 영사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앞장서가지고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지 장로님 앞으로 지금 정부하고 얘기 좀 해가지고 전 세계는 선교사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굉장한 일을 하잖아요. 앞으로 정부에서 상을 줘야 돼요. 그런 일을 문화공항부 쪽에서 진짜 이 객관성 있고 보편성 있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청와대에 초청도 하고 상도 주고 밥도 먹고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할 가능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실제적으로 참 너무 애쓰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한테 연락 오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내가 그래요. 그 있지만 한국 오라고 했죠. 한국이 지금은 한국 와야 산다. 거기에 뭐 선교지 지킨다고 있다가 만드니까 한국에 오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아까 우리 박종욱 선교사 얘기했지만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와서 또 14일 동안 격리를 당해야 되고 격리 가야 될 집이 없으면 하루에 10만 원씩 140만 원씩 또 돈도 내야 되고 쉽지 않죠. 쉽지 않는데 정말 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나한테 전화를 많이 받아요. 이 보이스톡을 통해서 연락 받으면서 제발 한국 오세요. 올 수만 있으면 오세요. 내가 늘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오신 선교사님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시면 감사하고요. 비대면 시대 지금 은택이죠. 은택. 비대면 시대에 선교와 목회는 어떤 방향을 하는 게 좋은가? 이거 아마 좀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제가 3분 이상 시간 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경민대의 윤춘모 교수님 비대면 시대의 선교와 목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엑스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안녕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를 맡고 있는 윤충모라고 하고요. 현재는 그 성남시에 있는 성남성결교회 장로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최유한 목사님하고는 작년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최유한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카톡으로 또 주로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좀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다가 앞으로 이제 우리 선교나 목회 방향이 이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여기 이제 세계 선교연대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보다도 여기 계신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선교와 목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간단하게 제가 제 소개를 좀 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상 지금 교수를 하기 전에 약간 정치를 했습니다. 정치를 하다가 출마를 했다가 당선도 못되고 낙선을 하다가 보니까 진정으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 단판을 지으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 교수로 임명을 해주시고 또 대학 교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은혜에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 어떤 선교사냐? 학원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그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고 제가 그 세계 선교사대회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참석을 하면서 진짜 선교사님들의 그 쓰임이 참 귀한 쓰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복음 전파를 하는데 이익을 담당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결심을 했고 또 나는 선교사다 이렇게 복장을 하면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돌아오자마자 제가 결심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왜 경민대학교의 교수로 보내셨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저에게 주어진 학생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수 기도회도 결성을 하고 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지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심각한 이제 그 사태가 발생이 됐죠. 이 코로나 사태의 핵심은 비대면이라는 거죠. 비대면.
만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접어들면서 비대면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비대면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비대면으로 택배를 발송을 하게 되고 받게 되고 또 비대면으로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또 심지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이 비대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비대면 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다시 이 비포 코로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사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돼버리고 또 새로운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지금 그 학교에서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면 그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그 동영상을 청취를 하고 또 댓글을 달고 레포트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 보는 것도 이제 대면 수업을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또 전송을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 예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저희 교회도 뭐 계속 그 동영상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제는 이런 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제 그 선교 전략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려하는 것은 우리 젊은 대학생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뭐 제가 가장 좀 어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참 많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다음 세대는 기존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소위 말해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그 세대들은 이 대면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요. 오히려 비대면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세대들이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이 비대면 문화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뭐 카톡을 하던 뭐 컴퓨터를 하던 인터넷을 하던 뭘 해도 배워야만 그것을 익히는데 지금 세대들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들을 지금과 같이 선교를 하고 지금과 같이 목회를 하신다면 그 학생들이 선교를 하고 그 학생들을 복음을 심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떤 뭐 방향을 제시한다라기보다는 하나의 문제 제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 세계 선교 연대 이 포럼에서도 앞으로 비대면 시대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우리 선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목회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한 고민을 가지면서 그 선교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회복지과 교수지만 지금 이제 사회복지관도 모든 게 다 폐쇄가 됐어요. 다 봉쇄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그 대면 문화 속에서 그 노인복지관이나 뭐 아동복지관이나 뭐 종합사회복지관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모든 복지관이 다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노숙자들한테도 이게 식사 대접하는 것도 이제 그 대면으로 하는 것을 되게 기피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은 오늘 아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최영현 목사님하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긴 와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감염이 됨으로 인해서 학교 자체가 폐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이렇게 오기가 참 꺼려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봉쇄가 되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단시간 내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최소한 1, 2년은 이 문화가 좀 이렇게 종식 선언이 되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미칠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세계 선교연대 이 포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좀 전략을 좀 수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세계 선교연대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선교 전략 또 새로운 목회 전략 또 복음 전파의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세계 선교연대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택 시대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죠.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전에 그 GMS 그 선교회 아주 기초를 닦고 큰 일을 감당하고 구조를 만들고 했던 분인데 지금 불가리아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김호동 선교사님. 김호동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GMS에 아주 굉장한 주춧돌을 놓으신 분인데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저희들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히 드리고 선교의 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불가리아에 파송받은 지 30년이 다 되가네요. 30년이 다 되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불가리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단을 세우시고 또 신학교를 세우셔서 많은 교회를 또 세우시고 불가리아 백성들을 지키는 가운데 거기에 써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역하는 도중에 우리 GMS 본부의 불리움을 받아서 4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국 2,500명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현재 GMS 순회 선교사로서 불가리아로 돌아가서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컨설팅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제가 생각하는 데는 나의 삶이 선교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역사회와 또 교회와 또 국가를 넘어서 온 세계가 선교의 장으로 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불가리아에 92년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손잡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2년 전에 우리 GM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불가리아에 파송받아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불가리아로 파송받아 들어갈 때에 아들과 손주 이렇게 제가 데리고 또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불가리아 들어가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기뻐하면서 불가리아 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 내가 저 모습 저 나이 때에 불가리아에 갔는데
갔는데 지금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제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제가 불가리아에 있는 동안에 제 동생도 불가리아로 선교사를 불러서 사역하다가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네요. 소천을 하였는데 사역 시장과 그 도시 시장과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시청 광장 앞에서 심장마비로 소천을 했는데 그때에 그 도시에서 시민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작년에 그 도시 시로부터 시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념비를 당신의 동생 기념비를 만들었는데 기념비 제막에 참석의 성공을 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기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농부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서 우리 김용민 장로님이 먼저 나가시게 돼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하고 가셨습니다. 케냐에서 정문산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정문산 선교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핵심적으로 엑기스 만들어 주시고. 반갑습니다. 정운삼 선교사입니다. 케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에서 지금 약 2개월째 계속 공세가 되는 바람에 모든 비행기가 터지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대사관에서 전 세계를 동원해가지고 왔습니다. 네팔도 마찬가지로 날이면은 그냥 몽둥이로 막 그대로 막 개패듯이 막 해버리거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 저는 지금 네팔이 세 번째 선교지입니다. 첫 번째 선교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13년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다가 성경책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33일 동안 거기서 지나다가 사형선고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로 제가 이제 나와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서 24년을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24년 동안 신학교, 학교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다 했는데 또 거기에서 비자가 또 거부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팔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더 다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또 넓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것을 저는 계속 체험하고 공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4년 동안 그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네팔로 가면 사역을 기도했더니 인도에서만 네가 머물지 말고 서남아 전체를 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에서 가까운 네팔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니까 너무 답답하게 복음을 못 들었어요. 십자가 사랑을 그냥 막 그냥 넘치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스마트폰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전부 그 계속 복음 그 우리 제자들 여러분들이 하던 그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했거든요. 네팔에서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쪽을 한국에 나가가지고 바로 계속했죠.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이 세계에 다 터져 있는 거예요.
저 중동에 이라크까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제 연락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CTS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날 10시에 오전 10시 야당이 3시 11시에 이제 열방을 향해 7천 미라클 거기에서 제 사역이 좀 소개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보시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산 선교사님 오늘 저 뵈니까 아주 선교의 베테랑이시네요. 지금 네팔이고 인도에서도 저도 GM했습니다. 예, 집에서 예. 제가 그 작년 11월 인도를 청결을 주셨어요. 우리 총회장님하고 인도를 작년 11월 갔다 하나님이 2달 한씩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인도를 또 뉴델리에 지도자들 교육을 시작했는데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래요. 하나님이 1월 달에 갔는데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갔다가 미국에 이제 20일날 31일 동안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집회를 하고 31일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선교를 내려놓으래요. 격주로 제가 해외를 다니던 사람인데 내려놓으라고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2월부터 2, 3, 4 계속 인도 제가 스케줄 컨펌된 거 다 페널티 물고 다 캔슬했어요. 캔슬하고 이제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격주로 맨날 해외를 나가니까 제가 한국 와서 서울 명동교회 여기서 목회한 지 10년 됐는데도 저한테 선교사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하도 해외를 나가니까. 근데 답답하지 않네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답답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면서 그동안에 선교하느라고 빚이 좀 많이 졌는데 한 10만 불 줬어요. 10만 불 빚도 지고 있는데 선교를 내려놓으니까 제가 한 달에 2번 나가잖아요. 그럼 2, 3천 불 나가요. 그러면 한 달에 5천 불이거든요. 지금 3개월 동안에 15,000불 갚았어요. 안 나가니까. 예. 거기다가 미국 집회 마치고 오니까 우리 젊은 청년이 하나님 갖다 주라 해서 3만 불 가져왔어요. 미국 집회 마치고 2월에. 그 빚이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금년 목표가 빚 갚는 목표예요. 내가 나가려도 나갈 수 없잖아요. 오로지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 뛰어다니는데 돌아보니까 빚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빚을 하나님 정리하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선교를 내려놓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동생들이나 이렇게 매제들이 목사님 그동안에 바빠서 못 나갔으니까 차 밖으로 나가자 차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뭐 양평에 두물머리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나라냐 한국만큼 뭐 여러분들이 알지만 저도 전 세계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 없어요 여러분. 예, 대한민국만큼 좋은 곳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났죠. 남에게 시간이니까 요즘은 이제 시간만 하면 틈만 하면 우리 김주덕 장로님하고 또 시간만 하면 여기저기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예, 하나님께서 뜻과 승리가 있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교는요 어제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전화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말을 들을 거예요. 저 2월 달에 왔는데 들어가지 말라 했거든요. 선교사님 들어가지 마세요. 아버님 뭐 3월에 계약한다고 자꾸 들어가. 아버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딱 때가 되니까 작년에 해외에서 잘못하면 아까 우리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몽둥이를 두들겨 맞아요. 그때 나갔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는 마스크만 끼면 어디든 다 다니잖아요. 예, 다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에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이 복이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코로나에 한국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복이 있어요. 예, 여기서 우리 정문삼 선교사님 말씀한 것처럼 또 여러분이 얘기했지만은 택시대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다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하나님이 은택시대에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은택시대 앞으로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제 시작이고 가을 되면 더 강렬한 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언도들이 이게, 여러분 제가 2002년도 중국 갔을 때 2003년도에 사스가 그때 나왔어요. 사스 때에 저는 선교지 지켰다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5년의 세월이 지나고 2009년도에 신종 프로가 나왔어요. 그것도 제가 선교지 있었어요. 2010년에는 하나님 들어가라 해가 2010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신종 프로 오고 지금 이제 메르스 왔잖아요. 그전에 에볼라도 있고. 이게요, 전에 내가 딱 통계적으로 보면 5년 6년 주기로 여기 왔는데 이제 주기가 빨라져요.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선교 전략이나 목회 전략이 이노베이션, 혁신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쉽지만은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선교를 키운 거는 하나님이 또 끝까지 하셨고,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이제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 방금 정원삼 선교사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도 그렇고, 목회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와야 되고, 이런 시대에 저는 제가 이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안 했거든요. 누가 오든 간에 제가 한 달에 명동에 있다 보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선교사님들 오면 식사 대접하고, 때로는 강단도 드리기도 하고, 또 선교비도 드리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생긴 습관이 뭐냐? 거리두기예요. 내가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막 변하고 있구나.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글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뜻과 선리가 있잖아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 여기 오신 분들이 뭐 평신도는 제가 보기에 손가락 꼽을 정도 계시고, 전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다 퀄리티, 네임밸류, 각자 그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그 사역과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중요하죠. 저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여기이기 때문에 또 호텔 컨벤션 홀이잖아요. 코로나 이후지만은 한 번도 예배를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걸러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제가 하니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따라와주고 제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오직 말씀이에요. 아멘. 오직 은혜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개혁주의 정신이 있잖아요. 이 오직 개혁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딱 달라지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버리는 거예요. 코로나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 있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도원 불러가지고 테스트하고 난 뒤에 기도원 깃발을 올릴 때 기도원을 따라 나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깃발을 올릴 때 기도원 따라 나온 사람 몇 명이에요? 32,000명이거든요. 그때 32,000명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단 back to home, 집으로 다 보내라 했어요. 그 몇 명이 갔더라? 몇 명 갔어요? 너무 쉬운 걸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22,000명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10,000명들이 하수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 준비된 300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 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이성구 이사장님도 사랑의 살라움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인다는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쭉 하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기업들은 다 붙여가지고 지금은 200억, 300억 이상 그냥 선교용품을 나눠줄 수 있도록 전 세계까지 확산이 되어져가지고 나눠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도 다 믿을 수 없으니까 저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고 걸르고 다 해가지고 제가 추천한 사람만 지부장을 세우도록 몇 번이나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정권재 선교사님, 예, 정권재 선교사님, 예, 김원태 선교사님 오셨어요? 김원태, 다음에 김혜옥 선교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이승구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신 멕시코의 전권재 선교사 목사입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늘 이 모임을 그리워했고 또 오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에 나오면서 참 한국에 사시는 분만큼 너무 부러운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2주 격리해야죠. 아내보다는 뭐 코 찔러가지고 또 해서 검사 다 해야죠. 갇혀 있어야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검사 다 해서 무슨 판정을 받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것이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새 힘을 얻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면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요. 솔직히 어떤 사람은 얼마나 한국에서 목회 못했으면 그까지 가서 고생하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오면 안 그렇거든요. 위로, 격려, 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한국이 모든 면에 이렇게 좀 앞장서 나가고 아까 우리 목사님 정부에서 뭐 표절장 뭐 이야기 하셨는데 정말 저도 멕시코 현지인 교회 매주일 설교를 합니다. 사실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한국 목사니까 한국 소개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비디오도 보여주고 한국 소개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삼성, LG, 현대, 기아, 대우 이걸 다 소개합니다. 그러면 다들 몰라요. 그러냐고. 요소이 담배, 똘대 꼬리아들 술 이렇게 한국 선교사 목사라고 하면 박수 칩니다. 이만큼 우리 한국이 알려져 있고 너무나 좋아서 정말 한국에 오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음식 입에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영은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한국 와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노숙자 사역부터 해가지고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또 각 교회 설교하고 또 현지인 교회도 세우고 정말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 사람들이요 너무 요새 풍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너무 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는 말씀을 제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서 말로만 하지 않고 제가 한국에서 사탕이나 끈 같은 거 사가지고 내가 가서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한국에 오면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최하 목사님 선물 목사님께 드립니다. 예예. 멕시코 꿀입니다. 예, 멕시코 선인장이 많아가지고 선인장도 있고 너무 좋은 거 많이 못 가져왔습니다. 비행기 사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사 이후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프로폴리스 멕시코 벌들이 만드는 거니까 요거는 하나씩 드릴 수 있어요. 식사 이후에 목사님 나중에 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우 목사님 대만 선교에 대해서. 네. 잠깐 제 소개 좀 드릴게요. 저는 1986년도에 먼저 칠레로 갑니다. 칠레 갔다가 다시 대만에서만 지금 21년째 지금 성교하고 있죠. 제가 하는 것은 개척교회입니다. 원주민 교회를 세워서 현지인한테 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현지의 그 대만 화교죠, 화교. 대만 교회의 교단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합니다. 한 70개, 200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현지인 그 대만 교단하고 같이 대만의 복음화라는 대복 교단이라는 곳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대만의 교도소에서 강사로 남자들만 한 1000명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하고 그다음에 에이즈들만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한 17년 정도 제가 거기서 한 2000명 세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은 저 하나죠. 거기만 이렇게 문신도 있고 뭐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남자들이, 제가 여성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아주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정신병자들을 위해서 제가 그곳에 가서 나라에서 그 가정에서 버림받고 나라에서 보호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또 대만에 아까 우리 이성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선교사 연합회 제가 회장입니다. 내가 좀 회장했는데, 제가 여성으로서 60년 만에 여성이 처음으로 선교사 연합회 회장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만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먼파워십니다. 예. 우간다 사역을 하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맡으시는 이도재 선교사님 나오시면서요, 스코피아 학생, 우간다 유학생 한국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스코피아 학생하고 같이 앞으로 가면 이도재 선교사님 소개해 안녕하세요. 이도재 목사입니다. 우간다에 가서 아내가 이제 병이 나가지고 뇌졸중 같은 한국 실려왔는데 걸어다니고 요즘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내가
앉았다가 스스로 일어나질 못해요. 이 엉덩이 만져주는 거. 엉덩이를 받쳐줘야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밤에 많이 방콕들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통일이 된다 이거예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카톡에다 그런 글을 올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통일이냐? 아니 조카 통일이 되면 목사가 더 필요하고 복음 통일이 되면 덜 필요한데 예. 지금 본론 목사님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놀고 계시고 CJOB CO.KR이라고 하는 교회 복독방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뭐 이런 강의나 강대상, 뭐 마이크, 에어컨, 교회에서 쓰던 물건들 좀 제발 좀 가져가라. 그냥 안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문을 닫고 있고 그 자재들 다 뭐 파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싸놓고서 언제까지 좀 가져가 주십시오.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그만큼 많이 남아본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공짜로 남아돌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되면은 이분들 지금 원로 목사님들, 뭐 무임 목사님들 지금보다 배를 더 필요합니다. 북한 선교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제가 여러 번 그 일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은 뭐라는 거니? 저 사람 집에 가만히 앉아있더니 꼭 머리가 이상해졌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새로운 비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우간다에서 제가 부를 때 위스통 이렇게 불렀던 자매입니다. 근데 한국에 유학 왔어요. 이제 아주 가난한 집의 딸인데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국 유학을 왔는데 어떻게 유학 왔냐? 여기 어디야? 무슨 대학? 대진대학교. 대진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왔습니다. 돈 1원도 안 받고 기숙사비도 안 받고 어떻게 되냐? 3명 왔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대진대학 총장이 제 막내 동생인데 형님 우간다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도움 주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은 자격만 되면은 언제든지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스코비아입니다. 저는 우간다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진대학교 학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국말 하면 중국말을 통역을 감사합니다.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다가 콜롬비아 보고타 사역하시는 한국의 김선훈 선교사님, 아마존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이거 나도 누가 좀 나눠주세요. 누가 좀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저 콜롬비아에서 온 김선훈. 시간 많이 지났는데 사회보고는 우리 앞에 있는 신문 11면하고 지금 제가 나눠드리는 이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치 않게 제가 한국에 3개월이 넘었습니다. 30년 해외 생활에 3개월 이상 지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획은 7월 2일날 지금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6월 16일자 와싱턴에서 보고타 가는 비행기가 회사가 운행 안 하니까 취소하고 자기들이 돈을 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실 일은 지금 북반부는 여름입니다. 근데 남반부 이런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는데 이유는 이 코로나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에콰도르는 아주 심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콜롬비아도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진짜 너무 염려하는데 지금 남반부에 북반부에서 시작되었던 코로나가 이제 남반부로 가서 겨울을 맞이하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남반부가 여름이고 북반부가 겨울이 되면 올 겨울이 되면 아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치료약이 없으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남반부인 그 라틴 아메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빨리 안 끝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빨리 끝납니다. 네. 미국 필라델피아에 오셨는데 우리 이현석 목사님, 아까 나오신 황주성 목사님의 사모이기도 하고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유명한 책을 썼어요. 5 남자와 산 이야기. 예, 5 남자와 살았대요. 6 남자와 산 이야기. 예, 아주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잠깐. 예, 저는 아들만 남편까지 포함하여 다 6입니다. 그래서 그 6 남자와 산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됐고 저희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목회한 지가 42년이 넘어갑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목회도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정말 선교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으로도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첫째 헌금 낼 줄도 모르고 예배를 모르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자란 영어를 돕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주어진 생활을 감당하기도 너무 벅차서 늘 마음에 정말 오늘도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네팔에서 계시던 가슴이 복음으로 너무너무 이 복음이 큰데 아버지 나 여기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으로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난 이 교회가 너무 적어요. 제가 혼자 신음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지를 돌아본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늘 마음에 죄의식으로만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신음에 응답하시듯이 생각도 못할 때 남들은 리타이어할 그때에 저를 들어서 세계로 저를 돌리시며 선교지의 삶을 보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최요한 목사님도 알게 됐습니다. 이 세계 연대 포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제가 작년 가을에도 왔다가 총장님, 신학교 총장님 말씀을 통해서 늘 알들 말씀인데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물을 지나가는 자요, 너에게는 관심이 없느냐? 관계가 없느냐? 나에게 임한 이 근심이 너에게는 없느냐? 정말 우리의 목회의 삶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신앙 안에서 가지는 사역의 근심들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혹시 지나가는 삶을 살 거 아니겠나. 그런 도전이 이 선교 포럼의 모임을 통해서 제가 받고 그 이후부터는 기도만이 아니고 정말 저는요 저의 삶이 어려우니까 우리 목사님과 저는 몸으로 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부장버릇 말로만 했지 제가 그걸 믿음으로 실천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자여라는 그 음성 앞에서 돕자, 있는 그대로 털어서 돕자. 제가 그런 마음의 결심을 이 선교 포럼을 통해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정말 비전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고 제 가슴속에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모든 집회 스케줄이 이제 잠정 고립됐으니까 제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에 주신 메시지가 어떤 거였냐면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너는 그 너의 믿음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해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지를 네가 많이 모른다면 너는 버리는 자리라. 이런 말씀이 제 앞에 묵상되어져서 가까운 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필로소피가 뭐냐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짜를 늦추시고 계시는 이 상황에 오늘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은 놀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이런 시대가 올 거를 알고 있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워야 되는 것은 자녀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의 삶을 갖고 있는지를 깨우는 일이 우리 사역자의 일이 아니겠나 싶은데 오늘 성경 포럼에 나온 우리 신문을 보니까 최 목사님 그 메시지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이 없는 세대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 하시는 거에 잘해서 은혜가 되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선교사님들을 이 네트워크를 이 선교 포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한눈에 우리 선교 지역들을 앉아서 돌아보게 하시는 이 귀한 모임에서 저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에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렵고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겠나 생각해서 우선 기도 중에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을 이름을 적다 보니까 15이 확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머니에 할 생각을 하니까는 너무 안 되겠어서 일단은 15 그거 끊어놓고 제가 휘청거리게 해놓고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실천하는 기쁨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세계를 눈뜨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이런 선교 포럼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마다 사역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남자와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딸 하나도 없고 여섯 남자와 강 교수님 어디 가세요? 참고로 우리 이현성 목사님, 박윤성 목사님 말씀드리면 제가 1월달에 필라 갔을 때 떡국거리 준다는데 내가 이런 코로나 올 줄 모르고 떡국 먹고 와야 되는데 8월달에 이제 그 뉴욕 목사회와 글로벌 여성 목사회에서 세미나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열어줘야 하죠. 안 그러면 이 코로나 끝나야 되는 미국도 지금 또 이제 시작이에요. 뉴욕에서 이게 하지만 다른 게 감사해요. 또 아드님 중에 그 실실 가수 팀이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몰라요. 팀. 네, 팀이 실실 가수가 아주 굉장히 아주 쓰임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동에다 최근에 컨벤션 홀에 주빌리 처치라고 이제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말씀하는 주빌리 교회가 근래 이제 지난번에 인테리어 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자 아들 그러니까 여섯 남자와 사느라고 힘을 드셨지만은 이 자치권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데 아주 잘 갖고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이현성 목사님 이런 교회 초대하세요. 아주 말씀도 아주 뛰어나시지만은 그 간증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본 대마도를 중심으로 사용 박예계 선교사님 아까 들어가시면 잠깐 나와서 대마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 사람들이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대마도는 우리 땅하고 부산에서 보면 저 올라가서 부산 올라가 보이는 대마도. 대마도 드나든 지가 2년 됐는데 이제 맥길도 3월 초부터 맥길이 끊어지고 아주 항공기도 끊어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이랑 좀 사서 우편물에 좀 보내려고 했더니 우편물조차도 안 돼요. 섬이라서 배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김 사는 것도 이렇게 임제 나눠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가라고 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셨고 몇몇 영혼들을 붙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다니면서 다 깨서 비대면이니 각자 격리를 하라는 둥 사단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라고 하니까 저는 사랑하는 권사님이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저희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원전 때문에 위험해서 안 되게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가라 하면 후쿠시마 원전 통에다가 내가 2다리를 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을 하고 죽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지금도 어떤 무슨 코로나 때문에 가까운 친구를 오지도 못하더라고요. 자가용으로만 다니고 저는 그냥 지하철 어디로 다니면서도 다녔어요. 기도자리만 다니고 하면서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무섭지는 않은데 단지 수칙은 지키죠. 열나신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제 이웃에 또 루게릭병으로 69세인데 아주 몸이 굉장히 괴로운 분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요즘에 그것이 선교지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진데 내가 믿는 자이진데 내 이웃이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녁마다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많이 나아져서 혼자 앉지도 못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졌는데 옆에 계신 아주머니가 어버이날이라고 어저께 저희 집에 초코파이를 하나 어머니들이랑 가져와서는 기도를 해줘서 저렇게 나았다고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또 와서 계속 기도해 주라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도 물론 하지만 내 이웃이 저렇게 혼자서 몸도 못 가는 분이 6시간 있는데 우리가 안 돌아보는 건 우리도 방치죄가 된다. 그리고 방치가 아니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그 영혼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0세는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옆집 이렇게 그 두 분을 섬기면서 하고 있고 대마교회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로 한바탕 이렇게 돌리면서 전화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모 선교사님이 누구죠? 필리핀 윤정모. 글씨 못 봤지.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루아오에서 사는 윤정모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참석했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9년에 세계로 CBMC에서 필리핀에 100개의 교회를 설립하신 윤영진 목사님 간증을 듣고 윤영진 목사님 설립하신 100번째 교회 상임 예배를 드리러 저희 CBMC 회원들 20명이 필리핀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살고 있는 친구가 저를 초대해줬고 민나 씨 집을 찾아가는 길에 차가 그 교회 앞에서 고장이 났는데요. 결국 그 교회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필리핀에 살게 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셨고 왜 하필이면 교회 앞에서 차가 망가졌을까 생각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시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만난 필리핀 목사님에서 제가 처음 국제결혼을 하게 됐고요.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었고 거의 대모사님이 영어를 하지 못했고 필리핀 따가로고만 하니까 제가 한국말을 거의 생각을 못하고 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든 생각이 우리나라에 시집온 많은 국제 이주 여성들이 한국말을 못해서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나 가정이라는 말, 당나 가정 사람들을 굉장히 싫고 저도 듣기 싫은 말인데 말이 통하지 않는 데서는 우울증 같은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겪었었고요.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목사님이 불구하고 지금 저는 결과입니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하기가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부활들을 잘 알고 지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온난에 영향을 나라서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가정문제, 가정문제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깨진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가 필리핀이고 저도 역시 깨진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가정을 알고 이야기 듣는 사람이 좀 있고 아이들 지금까지 10년째 돌보고 있고요. 이런 연습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교회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아이들입니다. 저는 지금 2년 됐고요. 특히 2년 됐고 목사님이 하는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나도 못 합성했어. 교회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지금 잠깐 연구하는 건데 필리핀이 못 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들어가 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실 너무 생각하지 않고 나서는 저보다도 많은 성교를 하시지만 제가 본 거는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 교회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좀 눈앞에 보고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1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좀 인도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말하는 사례가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 찾아가는 건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하고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 분을 좀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모시고 혹시 선교사님들 중에 앞에 안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선교사님들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멕시코에서 저와 같이 온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세요. 예. 우리 선교 포럼은 선교사님들이 우선이에요. 선교사님 나오세요. 인사 말씀을 하시고. 한국 교회 희망 선교사님들이에요. 예. 예. 소개해 주세요. 멕시코에서 생활하고 있는 차은상이라고 합니다. 정건재 목사님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모자고 있고요.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지용 목사님은 아메리카 미국 대학의 총장님이시고 한국 총장으로 계시는데 한국 교회 컨설팅 연구원 원장으로 예배 컨설팅, 그 외의 모든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모습이 있는데 마지막 순서가 되겠네요. 성교사님 들었죠? 전지용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세요. 예, 나와서 인사하세요. 나와서 그리고 예. 얼마 전에 최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제가 수많은 목회자님들, 신학 교수들을 상대하면서 정말 하나 그리스도인의 그 품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사역자 이전에 참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분당 할렐루야교회 김상목 목사님을 모시면서 제가 한 6년을 경험을 했고 또 이제 미국에서 한 20년을 있었습니다. 모든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를 통해서 목사님들과 선교사 영적 지도자들을 뵐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사역도 사역이지만 그 이전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귀한 인품과 그런
그런 소통과 감각과 센스를 가지신 그런 영적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뵀는데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그리고 계속 교제하면서 오늘 제가 이 현장에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뵀던 것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이런 선교 포럼의 현장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 타오르는 그 감격의 눈물,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없는 정말 존경스럽고 소중하신 여러 현장의 사역자님들,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원래는 제가 예배 회복과 선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배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한국교회 이번에도 이제 5월달에 신앙계 특집으로 인터뷰가 나오고 지난번에도 국민일보의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앞으로 정말 관건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 회복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디테일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모든 이 현시국, 세계 시국 모든 것에 가장 핵심과 초점이 예배 회복에 있다는 이 사실을 가슴속에 품으면서 오늘 저도 저기서 계속 보면서 저는 뭐 부끄러워서 감사하고 죄송하고 정말 좀 훌륭하고 뭐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여기 나오지 말고 인사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화려한 역사, 권력의 역사, 부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구속사의 한 정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순 선교사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 마지막 순서였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내가 그 찾았는데 글로벌 여성 아주 우문파워입니다. 우문파워인데 불가리아의 티모도 선교사님 사모이기도 하고 독립적으로는 아주 전 세계 선교사회 리더입니다. 리더인데요. 뺀걸 그랬어요. 제가 어디 가셨어요? 앉았어요?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아까 최영환 목사님께서 16분 말씀하시면 1시에 마친다고 했는데 11시에 시작할 때보다 더 늦게 마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저희 불가리아 소개한 김호동 목사님의 영원한 반려자 백설공주이고요. 네, 그리고 28,000명의 세계 여성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남자는 12,000명. 네, 그럼 남은 16,000명이 여성 선교사입니다. 16,000명 여성 선교사님을 섬기는 지금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실 저희도 3월달에 불가리아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비행기가 캔슬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방에서 제일 먼저 우리 여성 선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먼저 선포를 하였고요. 그리고 남자 선교사님 방에도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저희가 여성 선교사가 알렸습니다. 지금 5월이죠. 5월이면 제일 주제는 제일 5월에 제일 한국말을 갑자기 한국에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 기도 그리고 이런 말들은 있지만 아버지 기도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 여성 선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선교지에서 얼마나 멋있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6월에 사실 여성 선교 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고요. 7월에 한동대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내년 1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여성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고 28,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맡은 나라에서 멋있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실 줄 믿지만 더 많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정말 힘이 되는지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을 밭에 나와 있어. 아니요. 세계 그 16,000명 여성 지도자들을 섬기는 우리 부무파워 대단하신 분이 배정선 선교사님이 빼먹을 뻔했어요. 예, 용서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예. 중국말로 제가 좀 할까요? 알아듣는 사람은 아마 김혜옥 선교사님 좀 알아들으시고요. 오만도 성은 매요원전도서 서보도분은 주분은간 오만 선점행전 지우서 도고도서 주와 체계용은 은된 체계용 주부 거리엔 원래인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데 지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아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요걸 지금 제가 주문을 한 거예요. 했는데 우리 어쨌든 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국간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손에 들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응급이 얼마냐면요, 정부가 오늘 많이 오셨는데 98만을 드렸어요. 98만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연대 포럼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행사비를 쓴다든지 할 적이 없어요. 다 거의 나눔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86회차까지.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그 나눔이 좀 적습니다만은 그냥 적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좀 이따가 우리 총회장님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여나 못 받으신 분들은 제 이름도 모르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순서인데요. 기도를 해야 되죠. 마지막 마무리 기도해야 되죠. 네, 마무리 기도하는데 오랜 동안 앉아 계시다는 거에 쓰셨는데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래요. 일어나셔서 이 지국이 날아가도록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이 나라가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28,000명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 총회장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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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렇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소원하게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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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극렬히 이겨내시고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재앙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길을 내시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열매를 내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주여, 86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87자에는 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코로나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러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를 나오면 치료가 되게 하시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순서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와 돌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열매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가정 갈수록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소개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들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뒤에 있는 분들 다 앞으로 오시고요.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서로 소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식사는 멀리 안 갑니다. 멀리 안 가고 바로 앞에 옆에 뒤에 한 분도 빠지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의자